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17장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지켜내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나귀가 끌고 갈 만큼 큰 맷돌을 말하는 것인데 빙글빙글 돌려야 되는데 조그만 맷돌은 사람의 손으로 여성의 손으로 돌릴 수 있지만 큰 방앗간처럼 되어 있는 큰 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려야 될 만큼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누가 작은 자인가 하면 권력이 없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는 권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위가 사회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쉽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높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대하고 또 존중하는 경향이 비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낮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려죠, 배려. 항상 내 말 한마디 하나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아니할까? 내 말 한마디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점점 나아가는 일들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결국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용서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라. 모든 사람이 사실 죄를 짓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한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든지 교회 내에서든지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관계가 조금 멀어지거나 서먹해지는 일들이, 그래서 감정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형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를 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꾸짖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겠죠. 성경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죄를 범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누가 경고를 하게 되는가 하면 아무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상태로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 꼭 목회자나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죄의 짐을 함께 진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얻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있고, 그 훈계를 통하여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 사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용서적 형태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저는 이 4절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전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루에도 몇 번을 죄를 짓습니까? 7번을 짓습니다. 방금 전에 와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1시간 뒤, 이 일이 지난 지 1시간 뒤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7번까지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한 3번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용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도 4번이 되고 5번이 되었을 때 과연, 근데 이것은 횟수를 뛰어넘어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는 만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 기분이 좋은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복이 되는 신앙생활, 내 감정이 기쁜 상황이 아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행복, 성경적인 행복, 천국의 행복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인생,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은 한계가 있을 터인데 그 한계를 허무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싫은 많은 사람들 안에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일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번이라도 너희에게 오면 용서해 주라. 이런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입을 쩍 벌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기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기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죠, 맞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으면 참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숫자가 더해지는 그러한 큰 믿음 없어도 내가 말했던 이 내용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씨가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진짜 예수님을 손톱만큼 겨자씨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도 그거를 정보로만 듣고 있고 성경책에만 갖고 있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참된 믿음이 조그만 불빛이 큰 평수 안에 있는 캄캄한 그 평수 안에도 성냥불 하나만 켜더라도 그 큰 공간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감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촌 안에, 그 도시 안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과 환자 사이에는 분명하게 거리가 있습니다. 격리된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분명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구약 이 성경 가운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많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와요. 분명히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치고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백 미터의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장벽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얼만큼 거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소리를 쳐서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같이 봅시다. 가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구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답변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지금 나병이 걸린 채로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내 나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정해서 도시 안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표가 필요한데 그 정표가 뭡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질병이 여전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죽을 각오하고 성 안에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참여에 관한 말씀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는 지금 여전히 질병이 몸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가는 도중에 질병이 나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머리로 믿는 신앙 필요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질병도 안 낫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입고 1차적으로 육신의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표현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1차적인 은혜를 받고 2차적인 은혜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10명 중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와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10명 중에 입을 싹 닦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꿇고 경배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비난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닌 돼지나 개나 소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고 돌아오느냐? 왜 굳이 10명 중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이야기합니까? 나머지 9명은 누구란 말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하면,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가운데 분명하게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사후세계가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는 인생이 5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병이 치유받아서 1년, 10년, 20년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 세계를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말 한마디도 참
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저촉되는 거예요. 계속 다듬는 겁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 7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빗대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작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크기만큼 표현할 때 이 땅에서의 윤택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기억한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계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펼치는 인생을 통하여서 복이 되고 복을 더해가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려하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쉽게 대하지 말고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인생, 마음 안에 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꼭 있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계속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라. 이 네 가지 내용들을 꼭 기억하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